사랑하는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11월 29일 교회 달력으로는 신년 첫 주일이고 대림절 첫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뜻깊은 대림절 예배를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는 것이 많이 아쉽습니다. 성탄절 전까지 모두 4주일에 걸쳐 이어지는 이 대림절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시는 온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명성 교우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퇴원하셨습니다. 어쩌면 병원에 계시는 것보다 집에 계시는 것이 더 안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큰 사고로 인해서 갈비뼈들이 여러 대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여기저기 지금 통증이 있습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대림절 기간에 성탄 트리를 교우들 가정에서 준비한 그 양말들이나 장갑들로 장식해서 성탄절기가 끝난 후에 저희들이 필요한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전해 드리고 있지요. 금년에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고 또 양말들을 교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카나다에서 그리고 우리 BC주에서도 우리 코로나가 계속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조심하시고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개인 방역 지침들을 잘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은 교회의 새로운 절기가 시작되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저희도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예배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합니다. 겸손과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믿음의 등불을 밝히며 드리는 이 대림절 예배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부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애가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대부분의 서양교회 전통에서는 대림절이 교회력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간을 포함하는데 언제나 11월 30일과 가까운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11월 마지막 주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일 수도 있고요. 12월 첫째 주일이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일 수도 있습니다. 금년은 오늘 11월 29일이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대림절기의 예전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은 원래 왕권을 상징하는 색인데 왕의 오심을 환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보라색은 고난의 상징으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절기 중에 사순절, 렌트의 고난주간 예전 색깔이 보라색이기도 하지요. 교회가 사순절기와 대림절기에 똑같은 색깔을 사용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아주 중요한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그분의 죽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탄생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삶,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계시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계시는 또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대림절기와 고난절기, 순환절기에 같은 색깔을 사용했지요. 대림절기를 영어로 Advent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요, coming 아니면 arrival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대림절기의 초점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 앞으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의미는 장차 오실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한다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의 신학적인 메시지는 메시아가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 우리 모두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해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는 것. 이것이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고요. 우리들도 이 4주간의 대림절을 지내면서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늘 마음속에 다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고 사모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대림절 기간에 촛불을 점화하지요. 우리들도 늘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라면 오늘 대림절 첫째 촛불을 점화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여러 상징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말하는 대림절 환, 대림절 wrath를 보면 상록수 태가 둘레에 있고요. 그 안에 5개의 촛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개의 촛불은 주위에 있고요. 한 촛불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 환의 모양이 둥근 것은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환을 둘러싼 녹색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갖는 소망, 새롭게 되는 소망,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촛불들은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이 땅에 비쳤던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4개의 초들은 4주 대림절기 동안의 기다림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부터 예수님 탄생까지 4세기를 상징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촛불의 색깔에 대해서는 많은 다양한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3개의 보라색 초와 1개의 핑크색 초가 쓰여지지요. 이 초의 불빛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 빛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영하는,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매 주일마다 점점 더 많은 촛불이 켜지면서 이 세상의 모든 절망과 두려움과 어두움이 점점 감소하고 죄악의 그림자가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촛불이 점화되면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그전부터 고대하고 바라던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기뻐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죠. 첫 번째 촛불을 우리는 희망의 촛불이라고 합니다. 예언의 촛불이라고도 하고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어떤 왕,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그 미래의 소망에 대한 그런 예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가 절망에 빠진 백성들의 희망이다라고 예언하죠. 두 번째 촛불을 우리는 평화의 촛불이라고 부릅니다. 베들레헴의 촛불이라고도 하고요. 하늘의 평화를 약속한 촛불입니다. 참 성탄이 있는 곳에 참 평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촛불은 기쁨의 촛불입니다. 목자의 촛불, 동방박사들의 촛불이라고도 하고요. 들에서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니 무서워하지 말아라 라고 한 대로입니다. 밤을 새우며 양들을 지키는 목자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 가장 적당한 소식을 천사들이 전달했습니다. 참 성탄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촛불은 사랑의 촛불입니다. 천사들의 촛불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가운데 있는 5번째 촛불이 구원의 촛불입니다. 예수님의 촛불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흑암에 처해진 인간에게 구원의 길을 비추는 예수님의 불빛을 의미합니다. 희망, 평화, 기쁨, 사랑의 촛불이 다 밝혀진다 해도 거기에 완전한 의미는 없습니다. 구원의 촛불인 예수님의 빛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구원의 촛불인 예수님의 촛불이 밝혀질 때 다른 4개의 촛불에
그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날, 성탄절 이브에 그 구원의 촛불을 밝히면서 주님께 예배합니다. 오늘은 첫째 주일이기에 희망의 촛불을 점화하는 주일인데, 그래서 오늘은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제국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었지요.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파괴되고 약탈당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 나라가 멸망한 것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이고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을 보시면 그 고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에 얻어맞고 고난당하는 자다. 나는 지금 큰 진노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몽둥이를 맞고 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8절을 보면 나오느니 탄식뿐이다. 이제 내게서는 찬란함도 사라지고 주님께 두었던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온통 금빛으로 찬란했던 솔로몬의 성전도 폐허가 됐습니다. 화려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은 다 끝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도 부지기수입니다.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어떤 기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절망의 상태. 여기에서 그냥 끝내자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그냥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그냥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오늘 19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희망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절망의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에게 희망이 하나 있답니다. 예레미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이런 고백도 합니다. 오늘 2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은 나의 희망. 하나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희망이 되실 수 있었는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희망일 수 있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대림절기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바라보라고 초대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경제나
재정적인 시큐리티 그런 면에서만 미래를 바라봅니다. 그 외 다른 것들로는 미래를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 전망이 좋으면 희망을 갖습니다. 많은 돈이 벌릴 것 같으면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걱정과 염려에 빠지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희망이십니까? 언제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지 모르지만 내년의 경기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지만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내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도 계속 내가 건강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들의 희망이신지요? 왜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아직도 갖고 있어야 하는 건지요? 하나님이 이 절망, 이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요?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자비, 인자라고도 번역되고요. loving kindness 아니면 steadfast love라고도 하죠. 여기 이 한결같은 사랑은, 이 헤세드라는 이 사랑은 우리들이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아무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이해를 초월하는 사랑, 조건을 초월하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그런 사랑입니다. 아무리 서로 사랑해서 죽고 못 산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주고받는 사랑이란 것은 대체로 이런 조건적인 사랑일 때가 대부분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조건이 사라지거나 충족되지 못하면 그 사랑은 쉽게 끊어집니다. 보스턴의 한 가정에 어느 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아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부모에게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제가 돌아왔어요. 언제 오니?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런데 아들이 말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제 친구를 집에 함께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어떤 친구니? 네, 제 친구는 전쟁에서 오른쪽 눈과 오른쪽 팔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른쪽 다리까지 절단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꼭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말합니다. 데리고 오너라. 그런데 아버지, 그저 며칠 머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친구하고 계속 살았으면 좋겠어요. 괜찮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좀 곤란하겠구나. 잠시 같이 있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빨리 오려무나.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아들에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군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입니다. 당신 아들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놀라 당장 비행기 타고 달려가 보니까 그 시신은 오른쪽 눈과 팔과 다리가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에 데려가고 싶다던 그 친구는 다름 아닌 아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청년이 했던 그 일 처리 방식이 합당하지 않다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던 이 청년은 그 친구 이야기를 통해 자기 사정을 부모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이
그런 사람에게까지는 미칠 수 없는 그런 제한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확인한 순간 더 이상 이 청년은 자기가 부모 앞에 설 자리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끊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모든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타산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조건을 초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초월합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지만 하나님은 조건을 넘어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확고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steadfast love. 그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사랑이기에, 그 사랑은 조건을 초월하는 사랑이기에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죽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 이 슬픔 가운데서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자격 없는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들이 도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었던 그런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의인의 모습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있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자비, 조건을 넘어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벌써 곧 12월이 다가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실망을 안겨드렸었는지요. 아니, 지난 우리의 모든 삶 동안에 우리들은 얼마나 자주 신앙적으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곤 했었는지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아직도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제일 불쌍한 사람은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무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는지, 이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지.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끝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미래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19세기 영국 화가 중에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아주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작품 중에 호프, 희망이라는 작품이 있죠.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한 소녀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소녀의 눈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상태지요. 그녀의 손에는 하프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프의 줄은 다 끊어지고 하나만 겨우 남아 있습니다. 밤 하늘에는 오직 단 하나의 별만이 희미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앉아있는 지구본은 거칠고 희망 없는 절망의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한 줄 남은 하프로 앞을 볼 수 없는 이 소녀는 노래를 연주합니다. 그 노래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절망의 지구 위에 앉아서 지금 희망의 노래를 연주합니다. 오직 한 줄 남은 그 악기로.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납니다.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순간순간 다가오지요. 처음에는 줄들이 다 튼튼했었는데 갑자기 이런저런 줄들이 끊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공의 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돈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래 쌓아왔던 우정의 줄도 끊어질 때가 있고요. 혈연의 줄도 결국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줄만은 있어야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줄, 그 줄 하나는 있어야죠.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된 그 믿음 줄, 그 줄 하나 있으면 우리는 계속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소녀처럼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대림절 첫 주일은 우리가 희망을 바라보는 주간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이 헤세드의 사랑, 이것이 우리가 희망을 가질 이유이지요. 그리고 이 사랑의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신 예수님은 그 운동을 우리들에게 맡기시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후에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우리 주님은 그 나라 완성을 위해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희망인 것이죠.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에 마치 옛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듯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의 하나님, 헤세드 사랑의 하나님이 내 개인의 삶에서 희망이 되실 뿐 아니라 온 세계 우주 역사의 희망이심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더욱더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99장 대림절에 부르는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세상 생각거리고 고요하게 머리 숙여 주의 은총 빌어라. 하늘 우리 위에 오신 주 왕의 왕이 되신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 몸에 나시어서 우리 주가 되셨네. 하늘 양식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시네. 하늘 천사 무리지어 행진하며 나가니 영광스러운 하늘나라 참된 빛이 꺼지네. 마귀 권세 물러가고 밝은 세상 되리라. 하늘 천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주의 이름 드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께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 답답함 뿐입니다. 세상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언제 끝날 것인지, 이 어려움이 언제 사라질 건지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의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의 줄로 주님, 우리가 계속 희망의 노래를 연주하게 하시옵소서. 아직 주위에 어두움이 있지만, 아직 이 땅에 평화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고난과 어려움이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있지만 우리는 더 이상 절망에 빠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인해 희망의 빛이 온 땅에 환히 비춰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맞이할 준비에 부족함 없게 하옵시고 특별히 참여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맞을 준비하는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희망으로 삼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